오늘도 사도행전 계속해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는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죠. 시대는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미 천국에 갔고,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5장도 초대교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참 이 5장이 설교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5장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장 한 장 지금 통으로 읽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또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장절이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쭉 연결된 원래 하나의 스토리죠. 지금 요 5장도 4장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지난번 4장 36절, 37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4장 36절,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게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이렇게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는데 바로 그런데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긴 했는데 떼어먹었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맥락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 나왔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스승이 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바나바도 120명,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12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바나바를 추측합니다. 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실 되게 이상한, 성경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나쁜 일 한 게 아닌데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즉석에서 죽어버렸어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제 추측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12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뭔가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주님이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 불살르라고 했는데 일부 이렇게 전문용어로 꼽을 쳐가지고 갖고 있었다가 걸려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그 구약의 아간과 너무 비슷한, 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의 것을 일부 챙긴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서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얘기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도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막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고, 또 바나바가 옆에서 헌금하니까 자기도 같이 했는데 같이 하려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숨겼다가 또 부부가 알고 있었고 고의로 일부를 이렇게 마음이랑 바뀌었죠. 그래서 일부를 따로 또 떼어놨는데 그런 문제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라는데, 여기 떼어놓았는데 라는 말이 감추었다라는 이 아간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3절에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세 번역은 사탄에게 홀렸다고 되어 있고 원래 원어의 뜻은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탄에게 충만해서
뭔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 여러 추측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만큼 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가증스러운 뭐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뭐 또 돈에 대한 탐심, 뭐 명예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습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아주 충격적인 갑자기 즉석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 사건에 우리가 왜 일어났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죠. 솔직히 말하면 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또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또 하나의 교훈이 되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물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너무 막대하는 물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인내를 내가 시험한 어디까지 이분이 참으시나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또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1절이랑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막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이 든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또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13절에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진짜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살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바뀌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정말 참 귀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겠죠. 다른 사람 하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중국 분들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을 같이 했는데, 이제 예정보다 한 명이 좀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5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집례하시는 전도사님이 막 은혜가 넘치셔가지고 어저께 2시간을 설교하고, 그래서 1시간 반 세례 막 하면서 엄청 길게 했어요. 3시간 반을. 저도 옆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막 지켜보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세례식 잘 받고 다 끝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제 세례식을 베풀고 했는데, 요 바로 옆방, 이분이 이렇게 방에, 집에, 거실에 서 있고, 요 옆방. 그 옆방에 이제 문이 빼꼼 열려 있고, 거기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3시간 반 동안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여기 모임에 처음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부터 참여했던 자매님,
그분의 엄마 고모가 이 성경 공부에 들어왔고 이번에 동생들과 동생의 자녀들, 남편 이렇게 다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온 집안이 예수를 이번에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저희 온 집안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였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공산당이셔가지고 원래 공산당 종교 가지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계속 연금, 우리 공무원 연금처럼 연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걸리면 연금을 박탈당할까봐 차마 믿지는 못하고 공식적으로. 근데 이미 마음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 다 변했거든요. 자기 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그래서 이분이 믿지는 못하고 거기 안에 바로 옆에 방에 설교하시는데 바로 한 이 정도 앉아가지고 문을 빼꼼 열고 계속 3시간 동안 저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공산당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을 때려치고 믿어야지. 글쎄요, 참 그 상황을 제가 아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변화를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옆에서 세례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옆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한 번 보는 사람들, 가끔 보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데 가까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또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을 해이 입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14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이죠. 저 이번 주에 지나가는데 저희 집 아파트 옆에 어떤 좀 아마 정신지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 저한테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부모님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이가 막 정신지체 때문에 큰 아이인데 막 이제 청년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막 주님 저 좀 능력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동일하시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변화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의 또 영적인 질병들 정말 지금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졌더니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런 더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저는 예전에 성경에서 악한 귀신 막 옛날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제 귀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실제 지금도 사탄이 귀신이 계속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면 정말로 떠나갑니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교회 내부의 정결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니까 이제 계속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들이 시기심을 가득 차서 더 화가 내가지고 이번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라.
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분명히 감옥에 갔었는데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경비원들이 그래서 보니까 비어있네. 그래서 황당한 상황이 됐죠. 주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또 여기서 베푸셨습니다. 전 지금도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번 예전에 간증했던 것 같은데 여기 못 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한 번은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가져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성경을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그때 중국 선교를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캐리어 하나에다가 성경 300권을 집어넣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경, 이렇게 작은 성경, 수첩, 여러 가지 성경들 한 300권 정도를 이만한 캐리어가 다 성경이었어요. 이민 가방 같은 게 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랑 북한에 성경이 필요한데 워낙 거기가 없으니까 무료로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북한이나 중국 쪽 제가 갑니다 그러면 그냥 줘요. 몇백 권이라도 가지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하는 선교단체를 알고 있어서 가가지고 저 이번에 접경 갑니다. 300권 주세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들고 비행기 타기 전날 있는데 막 너무 감사하다. 주님 내가 잡혀가도 좋아요. 순교해도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당시에 20대 때. 그리고 이제 전날 밤이 됐는데 이제 제 캐리어가 하나 있고 기타가 하나 있고 이 캐리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딱 가지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전날부터 주님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내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그냥 주신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 주신 감동에. 그래서 다음날 이제 공항에 가서 일행들이랑 가면서 우리 서로 모른 척 합시다. 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걸리면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세요. 괜히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S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같이 갔던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빔 프로젝터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여가지고 이분이 되게 자랑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자기가 얼마 전에 그걸 사고 이제 들고 간 거예요. 강의할 때 중국 그 지하교회 사람들한테 틀어주려고 이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PPT를 쏘려고. 그래서 이제 그 4명 중에 이분이 제일 앞장서서 이제 이거를 통관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막 저 오피스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여기 앞에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여기 이제 성경 하나가 있고 그 당시 중국이 진짜 엄했는데 다음에 난데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직원들이 계속 공항 직원들이 막 저 사무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와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도 모르고 이제 멀뚱멀뚱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 앞에서 딱 잘려가지고 30분을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공항이 거의 마비가 됐어요. 빔 프로젝트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30분 되니까 요 줄이 막 엄청 얼마나 길겠어요? 비행기에서 나오면 다 엑스레이 찍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짐 찾아서. 짐을 찾고 이제 엑스레이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형이 둘이 이제 기타를 메고 있으니까 갑자기 직원이 저 그때 중국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와가지고 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라고? 가! 그래서 저랑 둘이 그 형이랑 엑스레이를 안 찍고 저도 비행기를 100번 이상 탔는데 딱 유일하게 그때만 엑스레이를 통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돌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여기가 출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나왔네? 근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막 웃으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가지고 막 서로 직원을 데려오고 통역을 하고 막 그런 일이. 한국도 그때 빔 프로젝트가 없었으니까 중국은 거의 없었겠죠. 더 우리도 가난한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공항이 마비되는 바람에 제가 무사 통과를 해서 성경을 엑스레이 안 찍고 가서 그 가정의 교회 지도자들한테 중국 성도들, 북한 성도들한테 성경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 거기서 어떤 분은 이 성경책 갖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필요하면 사람들이 눈을 가리시기도 하고 감옥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방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좀 한번 주님이 어디까지 살아계신가 괜히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면 잘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들은 전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황당했죠. 28절에 그래서 너무 대제사장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왜 28절에 왜 당신의 가르침을 이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이러면서 또 왜 그 피에 대한 책임,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합니까? 사실인데 그게 싫은 거죠.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한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당신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무에게 달려 죽이신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지만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오늘 가장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예수님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뭐가 되셨대요?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답니다. 이게 영어 번역에는 프린스라고 왕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리더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뒤에 세이비어는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또 옛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임금과 구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영도자라는 지도자라는 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 인민의 영도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그분. 예수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도자,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영도자라는 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인데 맨 먼저 시작한 사람, 개척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최고 지도자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맏아들, 큰아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첫째, 우리가 동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개척자, 새로운 길을 여신 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열어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먼저 시작하시고 개척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왕,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방금 여기랑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자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죄인으로서 죄책감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어줬고 나를 이제 구원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일 뿐이야. 예수님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에게 일정한 헌금을 드리고 주일날 얼굴 도장 찍고 갈게요. 그러나 내 삶엔 참견하지 마세요. 나의 미래에는 참견하지 마시고 내 계획에는 참견하지 마시고 내 직장 생활에 참견하지 마시고 내 돈 문제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계시고 주일날 한 번씩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배 드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왕이신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또 우리가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권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이 계획하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의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자, 개척하고 여러 번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님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킹덤, 왕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네. 그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세상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또 그분이 나의 왕으로 구주로, 내가 구주로만이 아니라 왕과 구주로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럴 때 31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됐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이랑 또 이게 연결되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요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세요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쁘게, 어저께 제가 너무 가슴 아픈 뉴스 봤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하는 분이 뭐 또 사람 2억 몇천을 갈취하고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정말 잘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그 사람을 이용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죠.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하시죠. 우리가 더 나답게 살게 하시죠. 나를 더 온전히 회복하시고 나의 모습으로 나를 찾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전 제가 사실은 ADHD 끼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참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3가지 일을 하면서 저에게 너무 적합한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전 3가지 일을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한 가지만 했으면 지루했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주님이 3가지를 하게 하셔서 너무 저의 약점을 주님이 이렇게 덮으시고 강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참 놀라우시다. 나도 이거 가지고 제가 어디 하나 꾸준히 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괴로워하는데 성령님이 참 정말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해요.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나에게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주권을 맡겨보세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을 우리 삶의 최고 지도자로, 최고 영도자로 여길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부추겨요. 너 하나님처럼 돼. 너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라고 사탄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삶을 맡길 때 너희가 진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영도자이신가, 인도자가 되시나, 왕이 되시나, 주님이 되시나,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신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바로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이들은 격분했죠. 듣기 싫어서. 근데 그럴 때 34절에 참 재밌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로 그냥 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얘기하면 율법 박사.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두 개 라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라인의 가장 높은 분, 존경받는 분,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이기도 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재밌게 이게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구도가 방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가장 이 대표적인 공의회의 대다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우린 부활이라는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계속 예수는 부활했다 막 이러니까 교리에도 안 맞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지금 이 정권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두세파 사람들과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역사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다 없어지고 망할 것이고 39절에 하나님에서 난 것이면 여러분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결국 가말리엘의 말이 맞았죠.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공산당이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정말 지혜롭게 두시죠. 하나님 뜻이면 계속될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들 거기서 할 말도 없고 견제도 받고 애매해가지고 가말리엘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벨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주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혹은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지혜도 사실 참 배울만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혹은 어떤 것이 잘 모를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잘 모를 때 일단 지켜보시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면 남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야외 예배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걸로. 오케이, 괜찮아요. 계속 우리가 그래서 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이것도 배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마지막 41절에 사도들은 이제 저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서 때리고 보냈어요. 때리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41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자격을 얻게 돼서 그걸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좋은 거가 아니라 불편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쁜 거예요. 야, 영광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야, 내가 나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여전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계속하는 거. 성전에서 20절에서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하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지만 세상에서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건데요. 여기서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소망이야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도자로 구주로 또 메시아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길 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